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실로암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아직 환절기라 이제 일기가 고르지 않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데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변화가 일어났죠. 드럼을 교체했습니다. 전자 드럼으로 바꿨는데 잘 들리나요? 유튜브에서 안 들린다고 유튜브 들어보셨나요? 들리죠? 예. 예, 우리 차진주 집사님하고 조태진 안수 집사님이 수요일부터 설치하고 어제 와서 세팅하고
또 우리 박 장로님 어제도 같이 세팅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배선이 아주 지저분해서 어제 내가 이공원 안수 집사님 저건 해야 된다. 선정리 전문가니까 이공원 안수 집사님 언제 와가지고 저 선을 이쁘게 정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이거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소리 잘 우리 구입을 했고 잘 활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4월 달은 우리 그 대신방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을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이번 4월 달부터 진주 있으면 내가 혹시 광고에 잊어버리면 집사님 좀 넣어주세요. 4월 달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는 집은 안 갑니다. 신청하는 집만 갈 예정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우리 드럼 있던 거는 청주에 있는 개척교회 갖다 줬습니다. 요번 다음 주에 이웃 초청 잔치 하는데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이제 전도 대회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갖다 주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잘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무를 통해 기쁨으로 나아가라.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파커는 저서 기도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이 정의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기도의 시작은 흘러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막막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마음 상태를 말해줍니다.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면서 애쓰고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기도의 저자인 피터 포사이스는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됩니다. 감정이 주인이 될 때 기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기도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의무를 다하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는 사실 의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것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 이제 이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 신학자 굉장히 현대 신학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학자입니다. 우리 기도의 의무를 지나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친다고 할 때 살다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장애를 입게 됐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고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고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질 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분은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실로암을 CCM 찬양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은 기독교인은 없을 거예요. 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실로암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역대하 32장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려고 할 때 기온샘에서 물을 연결해서 아수르 군대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샘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것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연못이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연못이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1절에 대답하여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고침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을 다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고 표현한 것이나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고대 시대에.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은 뭘 하고 살았다고 표현했느냐 하면 국어를 하며 살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국어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사실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앞을 못 보면 태어나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결국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이 부모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럴 거야. 말은 안 해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적 고정관념은 뭐냐면 모든 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문화나 그들만의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의 고정관념 있죠. 문화적 고정관념 있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팔자가 그러려니 팔자가 사나워서 이 팔자 타령을 하죠. 근데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또 뭐라 그래요? 궁합이 안 좋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건 문화적 편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문화적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에이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에이 그 궁합이 안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 그 무슨 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 띠는 그 띠들은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화적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진정한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적 고정관념, 이 팔자 타령하는 거 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궁합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 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무슨 띠는 성질이 사납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언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쩌면 이 부모가 죄가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죄 때문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이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질병이나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이 죄가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사람이 사용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했다면 이 사람을 좀 일찍 눈을 뜨게 해주지.
오랜 세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앞을 못 보고 고생하고 구걸하고 살게 하다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하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면 또 어떤 유명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아이의 눈을 고쳐주셨으면 좋을 걸 왜 몇십 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셔요. 그것이 때로는 앞을 못 보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시각장애인은 어둠에 속한 거죠. 눈이 감겨져 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앞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오늘날 모든 이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공생애와 같은 삶을 사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금 내가 있는 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대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빛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때까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둠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4절 뒷부분에 보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현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현대 사회는 사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올빼미족도 많고 밤만 되면 힘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빛과 관련이 있죠. 과거에는 왜 밤에 일을 할 수 없었느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둠과 밤의 차이가 뭐냐? 빛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어둠의 밤이 없고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밤에 속한 시간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하는 시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언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교회 성도들의 언어가 실망과 절망과 좌절의 이야기가 아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찬미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어둠의 언어가 아닌 빛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찬미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어둠에 잠겨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 회복되고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죄책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죄책감이 아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저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침을 받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더럽게 하필이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발라주셨어. 이 흙을 이길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야 가서 물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물로 진흙을 이겨도 되는데 왜 더럽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을까? 또 이거를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침에는 치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성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침을 뱉었냐? 그건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셨느냐? 그것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건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즉시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눈을 열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진흙을 바르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느냐? 이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방법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법만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빨리 응답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내가 겪는 이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7절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에는 눈을 치료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실로암이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성분이 있는 연못이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각장애인을 그리 보내셨을 거예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그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셨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사람에게 뭔가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실로암의 물이 눈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내 눈이 떠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눈을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 그리고 씻으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던 곳에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을 뜨고 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 맞아? 그 사람인 것 같아. 왜 눈을 뜨고 감는 것에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막 술렁술렁대요. 그래 물어봐요. 당신 여기 구걸하던 사람 맞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예,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당신 눈이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으로 내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은 기적의 연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씻을 때 마음과 영의 눈이 열려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눈이 열리듯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말씀에 따라 실로암으로 가서 말씀에 따라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실망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 할렐루야 오시는 주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성령의 세례 주시느니 주님은 나의 위대한
안수 집사님 표어 제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가족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마음과 영의 눈을 열려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